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은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목요일 저녁 중보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 기적을 적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시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아마 다시 등장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와 뜻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이방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의 열매가 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수고의 열매가 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고요. 안디옥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등장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처음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가장 최우선을 두고 집중하면서 행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던 이 바나바는 당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믿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자화하고 양육하는 일에 그 둘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하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일궈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믿지 않던 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입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열심과 수고, 애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13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란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그 대를 이어서 이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의 1년 동안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헛됐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열매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교사로 세워졌구나 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쉽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직분자와 헌신자들이 세워진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따라온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뭘까요? 올 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종종 야, 이거 다 하나님 은혜야라고 말하는 걸 듣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일어난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감사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했던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성취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시고 싶은 건 아닌지, 약간 이런저런 의문이 드는 질문들, 의문이 드는 고백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야, 정말 저거를 은혜로 여기서 은혜로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결과를 포장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 2월 22일 저녁 10시 4분경에 하나님은 제게 은혜란 이런 것이다, 은혜란 이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란 내가 한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감질이다.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내가 한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감질이다.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밤을 새워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감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애씀과 노력에 은혜의 마감질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고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자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죠. 어떤 은혜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제자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감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었는데 그 자리에서 심은 대로 열매가 생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애지중지하여서 그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나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인은 과감히 찍어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긴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측면은 수고하고 기다린 것에 비해서, 애쓴 것에 비해서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수고하라.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수고하라.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 시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정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르쳐서 작은 예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과 진실한 충성과 애씀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렇게 신실한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두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의 자리로 파송하게 하실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과감하게 거침없이 그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자리가 너무 커서 휘청거리는 교회, 큰 구멍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빠져도 누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더불어 잘 믿고 있던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양육과 가르침의 열매들인 수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명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과감히 파송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과감히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교육부 여름사역이 중고등부를 제외하고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됐죠. 많은 전도사님들과 부장선생님들이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처음 보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가정에서의 은혜를 위해서 참 많이 전도사님들과 부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격려 전화, 또 위문금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바울의 바나바의 수고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의 올 여름의 수고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감질이 함께하여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 수고의 열매가 있는 교회, 수고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든 꿈마을 엘림교회의 부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감질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고민과 애씀, 눈물과 노력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감질을 통하여서 반드시 눈물의 열매, 수고의 열매, 애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감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